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귀양의 꿈,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10월 10일자 각 신문에 추석의 아름다운 미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99년 소방대원으로 합격하여 그 노원구에 있는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는 36살의 윤남원이라는 사람이 7년 만에 이제 고향인 부산으로 추석을 지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방송이 나오기를 5살짜리 어린이가 이 식도가 막혀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좀 이리 와달라고. 그 순간 이 소방대원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시킴으로 그 식도를 막았던 것이 이제 열리고 아이는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석을 지키고 돌아왔지만 그 부산에 있는 그 열차 관계자가 방송국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므로 이제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윤남원 이 소방대원은 당연히 할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는 귀양, 그 꿈이 7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죽어가는 5살짜리 어린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3,200만에서 300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귀성의 꿈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가 되고 가까운 먼 동네 교회에 나가리라고 믿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월 한가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일부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를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남겨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을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종들과 자녀들을 앞에 가게 하고 레아와 자녀들을 그 다음으로 가게 하고
나엘과 요셉을 그 다음에 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족을 약복강 나루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했고 야곱의 환두뼈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허벅다리 뼈가 부러졌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요 만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 앞에 나와 7번씩이나 에서를 향해 엎드려 절하고 또 다가 엎드려 절하고 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 그를 얼싸안고 고개를 엇내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헤어지게 된 동기는 에서의 죄, 야곱의 죄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장자권을 이제 헌신짝처럼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제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적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오늘날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그는 집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베델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그래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비고 누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서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외삼촌이 10번도 더 속였어요. 지금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에서가 있고 여기 야곱이 있어요. 부둥켜 안았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님 외삼촌 집에 가서 6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나엘을 위해 7년 또 일하면 나엘을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외삼촌이 나엘을 사랑하는 나엘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넣어줬다. 아침에 보니까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또 나엘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고 결국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속임수를 당하면서 생활하다가 가족을 이끌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울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KBS를 통해서 이산가족의 만남, 금강
금강산에서 이산 가족들이 만나 얼싸안고 우는 장면들을 바라보며 같이 울었습니다. 올해도 10월 달에는 남북에 이제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교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가위 귀성의 꿈이라고 했는데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여러분과 저의 구주 되심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 추석을 기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남아프리카에서 요하네스버그 그 도시에 시온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세족식을 부활주일날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나와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르타 60이 되신 분이 나와 앉아있는데 한 구석에서 백인 한 사람이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의 눈이 커진 거예요. 이 마르타도 놀란 거예요. 이 마르타는 그 백인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고 현재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는 판사였고 대법원장 서리를 맡고 있었고 그 남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와서 세숫대에다 물을 담은 채 그 마르타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이제 타올로 그 발을 젖은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서 말합니다. 이 마르타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목욕을 시킨 다음에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순간 내 마음에 그날의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인이 그 흑인의 발에 입을 맞추니까 거기에 모인 흑인들 교인이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 올리버 그가 발을 씻어주고 마르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그 예배에 참여했던 기자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이것이 신문에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올리버는 판사의 자리에서 쫓겨났어. 대법원 법원장이 되는 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일이었노라. 이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는 많은 흑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백인들에 대하여 미워하던 마음이 눈놓듯 사라짐으로 나중에는 그 남아프리카 사실은 백인은 10%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이 지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흑인들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소개로 선을 본 남녀가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좋은 감정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자매를 집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는데 어리 느닷없이 드르륵하고 차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자매는 속으로는 불안했지만은 웃으면서 아니 만난 지 몇 시간 된다고 이제 은큼하게 차 문을 잠그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달리면 차가 잠기는 걸 잘 몰랐을 때 그러네. 이 남자가 껄껄 웃으면서 이 차는요 60km만 가면 장격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화를 내면서 나는 60km 안 나가요.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알면 염려하지 않는데 모르면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만남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가족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5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미안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에돔에게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는 야곱이 눈을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여기 5절에서는 에서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들은 누구냐? 동생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종들과 자녀들이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레아와 자녀들이 에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월 추석이지만 명절 때는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건 우상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어른분들에게 절하는 것은 효도고 존경의 표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난 가족들은 에서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물을 먹거나 모이를 먹을 때 이 두 날개가 불편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이 오면 사뿐하게 날라서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교회 안에선 성도들, 바로 이 가족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에 물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라. 갔어요. 이새의 아들들 8명이 있었는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 자손들이 왕이 되는 놀라운 가족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결혼들 하면 그 자손들은 사촌이 되고 육친이 되고 팔촌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해요. 이 추석에 고향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고향은 못 가지만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가족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서 오늘도 이따 예배 마치고 가서 가족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안 됐죠? 45년 만에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조복희라고 하는 이제 집사님의 얘기예요. 그는 3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런데 양아버지, 독실한 신앙이래요.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조복희 자매에게 그 한국에 주소를 주고 입양한 기관에 이제 가서 이름을 대고 말하라고 쪽지를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자 이 조복희 자매 집사는 이제 이 입양 보낸 기관 사람을 통하여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향에다 연락을, 방송국도 연락을 하고 45년 만에 그는 3살 때 입양을 갔어요. 바로 위에 오빠가 10살이었어요. 근데 이 조복희 집사님은 2 자녀를 뒀고, 그리고 그 당시 10살이었던 오빠는 할아버지가 돼요. 만나고 보니까 이제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그 3살 때 보았던 오빠가 만나며 바라보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89세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조복희 집사 5남매가 있어서 그렇게 가족들이 많고 친척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3살짜리 아이를 바로 그가 기억하는 고모네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고모네 가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좋은 데 가서 성장하고 공부하라고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바로 추석에 어머니와 오남매와 친척들이 만나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이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추석을 지나고 나서는, 명절을 지나고 나서는 가족끼리 싸웠다고 하는 얘기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는 매인 것은 풀고 그리고 무거운 것은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밑에. 바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11시 예배 드린 다음엔 점심도 없고 찬양 예배도 없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족의 축복, 그리고 오늘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화장실에 만드기가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옆에서 안녕하세요, 옆칸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 예 안녕하세요, 만드기도 인사를 했더니 아 점심은 잡셨나요? 아니, 화장실에서 무슨 점심, 그래서 예 저는 먹었습니다, 식사하셨나요? 그러니까 옆판에 있던 사람이 전화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하나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모 형제 가족들을 만나고 이 기성의 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8절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아는 바이 모든 때는 누수가 다리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등아 내게 있는 것이 시판이 내 소유를 내게 보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내 입을 받았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형님의 얼굴을 보고 봤사오면 형님이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일을 받으소서. 내게 강건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에서가 또 묻습니다. 아, 이건 뭐냐? 제가 형님에게 다시 말해서 주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야곱은 형님을 가르쳐 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에서는 아니 나도 많다, 내 너라 동생아, 아닙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청했더니 11절 하반절에 에서가 받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일대에 예물을, 선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면요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짐승떼를 에서에게 줬는데 에서가 받지 않으면 나 너 용서 못해, 나 너 용서 못했어, 너가 내 장자권을 가르쳐 갔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또 형님도 나를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받았다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야 돼요.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오셨다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은 바울을 섬겼어요. 바울을 도와 천막을 치는 일에 이제 다시 말해서 천막을 만드는 짜는 일을 같이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르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자주장사 누디아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하여 대접했고 바울을 섬긴 누디아 그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성도들이 섬기고 그리고 부모를, 형제를,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도 하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주일학생들이 오면 야, 너 교회 왔구나, 사랑한다, 바로 칭찬해주고 하는 이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이런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박 목사가 브라질을 몇 번 가서 집회를 해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인디안 마을에 5군데 우물 파주고 5군데 교회도 세워졌어요. 통역을 통하여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들,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성자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메렌드 부부 선교사예요. 이분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 와서 이제 수술해주고 치료해줘. 수술해주고 치료해줘. 여러분, 이 인디안들이나 브라질 사람들이 백인들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보화를 다 도적질해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백인 그러면 도적놈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릴랜드 부부가 그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니까 존경받는 백인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남미 지역에는 이 스페인어를 대부분이 쓰고 있어요. 이 아마존에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남미 중에 브라질만 폴티카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 가운데에도
브라질에 속한 사람은 폴티카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페인어나 폴티카로를 모르는 원주민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까지 깊이 들어갔더랬잖아요. 그런데 그 폴티카로를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인디안 백인이라고 세 번째 명칭이 바뀌어져. 근데 어느 날 메렌드 부부가 흑인 아이들 수십 명을 돌에 걸쳐 앉게하고 세수대에다 물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시작하고 10명, 20명, 30명, 50명 이걸 바라보는 인디안들이 백인이 인디안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봤냐. 저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환호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존경받는 백인, 인디안 백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존경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요? 섬길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섬겨줄 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민족이 지키는 8월 추석입니다. 오늘 여기 만남의 축복, 부모, 형제, 친척, 동네 어른들,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만남의 축복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의 축복. 바로 에서와 야곱은 20년 만에 만당과 그리고 가족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내들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만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자녀들 에서에게 절하고 가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섬김의 축복, 바로 야곱이 형님을 가르쳐서 주라고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표현하고 준비된 소떼, 양떼, 짐승떼를 주니까 에서가 받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만남의 축복, 가족의 축복, 섬김의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더군다나 우리 민족이 지키는 8월 한가위 추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 그리고 가족의 축복과 섬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